2020년 6월 28일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망,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가페 교회 4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오늘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구주요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바꾼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전체의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저희 봉독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0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저희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역하시는 우리 캐나다 밴쿠버의 윤재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윤재웅 목사님은요, 지금 그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UBC에서 오리진 교회, 다민족 교회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계시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인교회인 유빌리지 철치를 개척하셔서 신실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모님, 이윤주 사모님이 계시고요. 자녀로는 세 자녀, 현탁, 지은, 지혜 세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아가페 교회와 우리 윤재용 목사님 사역과 그 교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관계들, 파트너십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그 제목으로 윤재용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가페 교회 창립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기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주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또 장점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재웅 목사입니다. 오리진 교회 UBC 캠퍼스에서 2011년 9월부터 사역을 시작했고요. 9년을 마치고 이제 9월이면은 10년 차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학기까지 80명, 90명, 100명, 때로는 110명 이렇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팬데믹 때문에 다가오는 9월부터는 전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50명 이상의 어떤 범위의 그러한 모임 자체는 가능하지 않게 됐고요. 또 저희가
캠퍼스 크리스천 클럽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장소를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역을 저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보통 4월 말 5월 달에 학생들이 이렇게 한 100여 명 정도 함께 예배하면은요, 9월 달에는 한 30여 명 정도가 더 옵니다. 그리고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 9월에 이런 팬데믹이 아니었으면은 한 130명, 140명 이렇게 수적으로도 성장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3년 전에 함께 개척한 유빌리지 교회, 우리 1.5세 2세들 중심의 한인교회입니다. 역시 다른 한인교회들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오희영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만드시고 그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또 이런 네이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깊이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자연을 향해서든 또 상처난 이 세상을 향해서든 또 상처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든 우리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되게 하는 귀한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 지극히 단순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많은 거부감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가 싫어서 믿음을 갖지 않으려는 분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지금 현재 이 땅의 교회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보통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병이 들 대로 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을 안겨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원래의 교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운행하셨던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seeker,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seeker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젊은이들은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도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서 고민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보면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철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사상이나 철학을 공부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사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참 의미를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꼭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이해가 되어도, 가슴으로 큰 울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 이전에는 그들은 겁쟁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 지역의 모든 권력자들이 앞에 이분들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선포를 누가 했습니까? 이런 선포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숨어버렸던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숨어버렸던 것이 자책이 되어서 통곡을 했던 그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함께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신학을 공부한 여러 목회자들 앞에서, 박사들 앞에서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통해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 어떤 학문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에는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게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용기의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 때문에 숨던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함께함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What can I do? How can I live?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엄청난 반응이 아닙니까? 남자 5,000명이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갑자기 메가철치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23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24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They lifted their voices together.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사람들은 흔히 통성기도를 Korean Prayer라고 얘기합니다. 통성기도는 기독교 기도의 한 방식으로 크게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개신도, 특히 한국의 개신교 예배에서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양식으로 영어권에서는 통성기도를 한국식 기도, Korean Prayer라고 칭하기도 한다. 통성기도는 1907년 길손주 목사가 평양 부흥회 당시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소리내어 주여를 많게는 3번까지 외치며 팔을 높이 뻗거나 옆으로 치들어 흔드는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의 외식을 금지하고 은밀한 중에 하라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에 반한다. 예수의 가르침에 반한다. 모두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위키백과에 나온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겁니다. 백과사전에 수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틀린 겁니다. 통성기도는 한국식 기도, Korean Prayer가 아닙니다. 통성기도는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담대한 복음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They lifted their voices together.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1907년 길손주 목사님의 평양 부흥회 당시에 처음 한 기도가 아닙니다. 외식을 금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에 반하는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잘못된 적용과 판단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모인 무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대주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공회의 엄중한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한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권능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이 주어지고 권능이 함께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32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는 신자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 나오고 사도행전 4장이 끝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 때문에 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엄청난 용기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권능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32절부터 마지막 37절로 사도행전 4장이 마쳐집니다. 좀 생뚱맞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 선포와 기도와 능력과 권능이 나오고 그리고 나눔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생겨난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손에 주어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누구나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돈에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입니다. 이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의 축복까지 포함해서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하나님은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그 이삭의 아들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인 것입니다. 이 둘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정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20년간 노예와 같은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도 부유해졌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둘 다 부유했지만 에서는 의미를 찾기 힘든 부자가 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받았습니다. 부를 추구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 주셔야 참으로 정말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구해서 얻어진 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둘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부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를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의 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4장의 마지막에서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나눔은 곧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 나타나는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교회를 찾아내십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들에게, 그런 순종의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런 능력을 받은 교회를 통해 초대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순종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의 베드로가 이전의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함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새로이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도 이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하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담대한 메시지를 듣고 삶을 돌이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어려운 결정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과 체험의 결단이 곧 아가페 교회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교회 공동체가 능력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사역의 파트너로 기도로서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는 수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나라에 전달되며 또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을 만드는 귀한 사역에 아가페 교회가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저는 이 길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귀한 삶, 귀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팔아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배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팔아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윤재웅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된 헌금 위에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다양한 명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헌신된 마음 가운데 이 드려진 헌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속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가페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 사건이 나의 신앙에 경험되어지는 귀한 사건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붙들고 더욱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또 밴쿠버 캐나다에 있는 오리진 교회와 뉴빌리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